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마지막 구절 12절은 우리에게 황금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을 왜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되었냐면요, 로마의 총독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이 말씀을 삼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든 공공 건물에 이 말씀을 전부 다 새겨 놓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무덤에도 이 말씀을 좀 새겨달라 해서, 왕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황금으로 이제 금으로 해서 그 알렉산더의 무덤에 이 말씀을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으로 그 말씀을 새겨 넣었다라고 해서 그때로부터 이 구절을 황금률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알렉산더 한 개인에게만 중요한 황금률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구절 마지막에 보면 이 구절 끝에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나온 그 말씀은 곧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2절 한 구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은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황금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한 구절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앞에도 우리 한생명 미션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이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그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주님이 다시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Great Commandment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위대한 계명이다. 계명 중에 계명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 명령들은 전부 이 두 계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과 앞서 설명드렸던 그 황금률은 동일하게 구약 성경 전체 혹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여 성경 전체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두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2절의 그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 황금률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남편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아내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서로가 바라는 그대로를 그대로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에게 그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라는 바를 먼저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자신들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서로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들도 여당일 때가 있었고 또 한때는 그들도 야당일 때가 있었어요. 서로의 입장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은 그렇게 정권만 바뀌면 서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상대를 대접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할 때는 다 정당하다가 자기가 야당이 되면 또 여당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마치 그 알렉산더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 이념과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 이 땅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대다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대다수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문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 비로소 모든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처럼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부가 좀 심한 사람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칠이 빙긋이 웃으면서 글쎄요,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려면 먼저 미소를 지으십시오. 관심을 끌고 싶으면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십시오. 칭찬을 듣고 싶다면 먼저 칭찬하십시오. 그들을 화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화를 내십시오. 그들에게 욕을 먹고 싶다면 먼저 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맞고 싶으면 먼저 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먼저 실천에 옮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상대편에게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먼저 미소를 지어 줘야 해요. 남편이 내게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심든지 그것을 거두는 것이지,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상대편에게 거두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익 광고 봤던 그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광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위층에 아이 하나가 까치발을 들고 막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집에서 까치발로 걸어 다녀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정말 초보 아빠가 아기를 재우다가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사진 액자를 들고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던 한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사진 거는 걸 왜 내일까지 미루세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웃집에 시험 앞둔 수험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내일로 미뤘다라는 것이죠. 또 한 장면에서는 막 기타 연주를 하는데 기타를 옆에다 그냥 두고 앰프를 걸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막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디션이 코앞인데 왜 기타는 안 치세요?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내일 면접인 아랫집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면접을 보려고 청년이 양복 이쁘게 걸어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자막이 이것이었습니다. 층간 내리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실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이게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왜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새로 이사하기 전에 먼저 번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직접 2달 동안 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건 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위에서 쿵쾅거리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게 노이로제까지 걸려서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막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기도로 해결해야 되나, 가서 좀 따져야 되나. 그래서 제가 2번을 위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막 앞에서 그러다가 내도 이러면 안 되지, 한 번만 더 참자. 그리고 그냥 애꿎은 대문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뭐를 하는데 이렇게 쿵쾅거리나, 그렇게 있다가 2번을 제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경비실에 좀 알아봐 달라.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좀 견디고 이해하고 참으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도 그 위층에 누군가 살고 있을 텐데 그 아래층에 자신들의 그 행동이 그 아래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그렇게 이웃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 고통을 2달 정도 당하니까요, 정말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심정적으로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사를 갈 때 그래서 제가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도저히 이제는 다리 밑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탑층에 가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자,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요. 그러고 탑층으로 갔는데 또 쿵쾅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아래층에서 쿵쾅거려도 위층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 아래층에 아이들 둘을 키우는 그런 부부가 살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심장이 또 벌렁거리는 거예요. 노이로제죠. 저기서 2달 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여기서 또 이럴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 여자아이 2명하고 애기 엄마하고 저희 부부가 탔습니다.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러니까 17층을 눌러요. 저희는 18층인데 범인을 잡았다 내가. 이 아이들이 범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미운 마음이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나누고 그 17층이 되니까 이게 문이 딱 열리고 이 2 아이가 딱 내리면서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저희 부부를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둘이. 그래서 저희도 얼떨결에 잘가 그리고 인사를 하고 18층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쿵쿵거릴 때마다 그 아이들이 막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참고 견디고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가정에서도 분명 다른 가정들,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사소한 배려,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남에게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황금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끌려가서는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주인이 네 소유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막 눈물로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로 애원하는 그 종을 바라보다가 주인이 울컥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1만 달란트를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주인이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기뻐 뛰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는가 보니까 자기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조족지혈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내 100데나리온 내놔라. 그리고 막 윽박지르고 갚으라고 하니까 그가 자기가 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갚을 것이 없다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갚기 전까지는 너희는 결탄코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 그 종을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너도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의 문제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미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동일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종의 문제 아닙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1만 달란트나 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웃들의 100데나리온, 그 아무것도 아닌, 너희가 빚진,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빚을 너희가 가서 넉넉하게 용서해 주고 그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그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죄악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붉은 피와 같고 주홍 같은 그 죄악,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단 한 가지도 씻어낼 수 없었던 그 많은 죄악을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허물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 주신 것이죠.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잘못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저것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기를 우리가 매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제가 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저를 심판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책망해 주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 주시고 우리 집에 이 막 어려운 일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는데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또 기꺼이 그렇게 탕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런 것을 구하면서 왜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의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 창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의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사소한 잘못, 작은 허물도 용납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것,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눈에 더 큰 들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당신 이것 좀 고쳐라, 당신 이게 문제다,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눈 속에 더 큰 허물이 있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어요. 우리 눈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주님은 그 들보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 들보를 십자가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지고 가셨다고요. 우리가 져야 될 그 들보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그 자그마한 티를 대신 져주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부모님의 허물을, 자녀의 허물을, 형제의 허물을, 직장 동료들의 허물을, 친구의 허물을 우리가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단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만사형통, 하나님이 땅의 축복 이런 거 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대로 다 주실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12절 말씀과 그 말씀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7절로 11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너희가 받으면 그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 이웃들에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희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빼고 우리는 언제나 7절로 11절까지만 말씀만을 계속 우리는 묵상한다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축복, 나의 형통, 나의 복, 나의 건강, 나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1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12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줄 거니까 그 좋은 것을 받아서 너희는 너희의 소유로만 삼지 말고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희의 이웃들에게, 너희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지 않으시면서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너를 그렇게 참 사랑받기 합당하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 살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해 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 가지고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주는 법을 몰라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주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냥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가요. 그냥 자기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너에게 내가 줬으니까, 좋은 것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나가서 너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서로 섬겨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으실 때 당시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것은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만 행하는 가장 낮고 천한 일, 그게 사람의 발을 닦는 일이었거든요.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만유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으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은 제자들의 발만 닦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그분이 지금도 씻어주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을 가지고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너희의 가족을, 너희의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섬겨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섬김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그들에게 행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 차원에서만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만 해주는 것.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이니? 너희를 용서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무슨 그것이 용서가 되겠니?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독하고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자식들,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부모님,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남편,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아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은 그런 너를 내가 섬겼잖니,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잖니, 그런 너를 내가 용서했잖니, 너는 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입히시고 용서를 입히시고 긍휼을 입히시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인자,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황금률, 이 말씀이 실천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세요?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걸 먼저 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먼저 행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먼저 행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교사주일날
우리 교사들이 저희 부부를 생각해서 메뉴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피자 먹고 싶다고 피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자를 소리를 지르는지, 피자 아니면 나 다른 거 안 먹겠다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우리 부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고생할 것을, 그 준비하면서 고생할 것을 아니까, 목사님 고생하지 마세요. 사모님 힘든데 고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자도 촉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주세요. 뭐가 힘들어 이러면 이런 괘씸한 것이, 그러고서 안 해줬을 텐데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됐다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대접하기를 원할 때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것을 상대편에게 우리가 먼저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웃들 간의 막힌 담, 수평적인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아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의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용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고